할렐루야. 이번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서서히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찾아오는 이때 오늘 예배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구TV와 함께 월드비전 나눔 콘서트로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믿음의 정의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자 한국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역할은 정말 강조를 해 주었는데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다 보니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신앙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지만이 이 변화가 없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 요한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변화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믿음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 믿음을 세울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죠.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한 번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이 땅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것 같아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사랑 타령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는 이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사랑 타령하면서 사랑이 있네 없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온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2장 5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랑이 있네 없네 사랑 타령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랑이 아닌 너무 자기 중심적인 너무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사랑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사랑 타령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 더 의로운 척하면서 더 깨끗한 척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막 마음에 찔리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근데 좀 제가 그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병원 신방했는데 젊은 성도님이 정말 투병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좀 이렇게 깊게 다가오고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막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또 제가 그날 또 요한일서를 여러 번 읽고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는 그래도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의로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깨끗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찔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금요기도회 때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기도 뭐 척을 달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회개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한 목사는 무슨 척을 잘하지? 그러니까 기굴려서 들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배가 안 부른 척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님들한테 막 맛있다고 하면서 더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 후회한다는 거예요. 좀 속으로 얄밉더라고요. 저것은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되게 착한 마음이잖아요.
막 나는 막 마음이 찔려서 막 괴로워서 회개하고 있는데 본인은 배 안 부른 척을 잘한다고 그러고 좀 약간 얄미우려다가 그래도 우리 한국사 참 착하다. 근데 그날 계속 저는 와, 나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척을 잘할까 부끄러워서 계속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요한일서를 읽은 영향이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있겠는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참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않고 살아가도 참 감사한 생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이 아닐까.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움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해야 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세상적인 사랑을 찾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랑 살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찾다 보면 막 섭섭함이 밀려와요. 때로는 보기도 싫어지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미움까지 생깁니다. 근데 그날 막 저의 막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막 이런 거 기도하다가 내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냐 이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지든지 그냥 만나면만 뽀뽀해주고 싶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무조건 밀치죠. 왜 주책 떠냐고 막 갑자기. 근데 이렇게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니까, 내가 미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니까요. 좀 우리들이 너무 세상적인 사랑을 연연하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어떤 섭섭함, 또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렇게 미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사랑이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를 하지만 혼자 살면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희생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오늘 4절에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이 뭐인 줄 알아야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우리를 욕심에 가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도 그 육신의 욕망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도 그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도 그 욕심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우리를 다 욕심의 굴레에, 욕심에 갇혀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세상 욕심에서 이기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를 들면 이생의 자랑에서 세상에 가진 것들을 막 자랑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들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 가치가, 이 믿음이 더 크다면 주변에서 어떤 세상 것들을 자랑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더 큰데, 이것이 더 소중한데, 주변에서 이생이 자랑을 어떤 것을 한들 거기서 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이 더 커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이 믿음이 커야지,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 윗부분에 세상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소개하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결론으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월드비전과 함께 지구촌의 궁핍한 어린이들, 굶주려 가는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 우리들이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